안녕하세요. 성경 속의 예배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창조시대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속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저희가 벌써 창조시대부터 9번째 주제인 초기교회와 예배까지 또 계시록까지 지난 시간에 모두 끝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역사,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시대 또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 시대와 초기교회 시대를 다뤘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셨는데요.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와 예배에 들어가면요. 이 초기교회와 예배를 주도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면 초기 교회에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초기 교회가 탄생했고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초기 교회 예배의 중심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생활할 때,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세워서 초기 교회에 세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기도에 치우쳐서 말씀에 치우쳐서 찬양에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성령 충만한 예배, 균형 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의 예배,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그런 계시록의 예배를 계시록에 묘사한 천국에서의 예배도 다뤄봤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예배는 모든 피조물이 계속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의 역사, 로마 카톨릭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 또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이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를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시간을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이때라. 이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이때 예배하라, 지금 예배하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거나 시간에 있거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소에 집착했던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열 왕국 시대에 배웠던 여로보암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예배 장소를 세워둡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여기 가서 예배해라. 예, 장소라는 우상에 집착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게 만들죠. 자, 그래서 예배는 장소, 형식,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집착한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게 로마의 바티칸 시에 있는 로마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네, 정말 화려하죠. 자, 이 대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정말 화려하죠. 자, 여기 대성당 지하에 베드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순교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기념해서 대성당을 지었고요. 네,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순교한 곳을 또 무덤으로 삼아서 로마 카톨릭은 이곳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소에 집착한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비본질에 집착하기 시작해서 타락의 시작이 됐습니다. 본질은 예배자인데 비본질인 장소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묻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이고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이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하는 베드로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만든 것이다. 라는 잘못된 해석을 시작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순교한 곳을 기념으로 하고 이 장소에 집착하면서 대성당을 만들게 되고요. 또 이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것이죠. 예,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면서 너희가 이거를 사면은 죄가 용서된다. 네, 이 대성당 장소에 집착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이다. 전 세계의 나머지 카톨릭 성당은 다 그냥 지점일 뿐이고 이 성당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성당이다. 라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소는 비본질이고 본질은 예배자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자, 그럼 우리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어떠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라 그러죠? 미사. 자, 이 미사는 라틴어 it missa est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원래 재판 용어였다고 합니다. 가시오, 미사가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미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의미로 예배 때마다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예배는 이 미사는 불과 50여 년 전까지 1965년까지 라틴어로만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전 세계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참 적겠죠. 네, 그 당시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잘 뿐이지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로마 카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1962년에서 65년까지 있었는데요. 이것이 21차 공의회라고 합니다. 자, 1차 공의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우리가 1차 의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를 1차로 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2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한국 가톨릭의 조상 제사를 수용한다. 그리고 예배 시에 라틴어 사용을 금지한다. 자국어를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평신도 역할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 참여와 사회정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진다. 라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카톨릭의 장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톨릭의 사제들, 성직자들은요 성당 안에서만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지에 가거나 어떤 화장터에 가게 되면 평신도가 장례를 이렇게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을 그렇게 증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회 참여, 사회 정의를 강하게 결의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죠. 네, 이것은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는 아니지만 카톨릭 하면 떠오르는 단체가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965년도에 사회 참여, 사회 정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970년에 유신 시대를 거쳐서 1980년에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정기구현 사제단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면서 독재와 군사 정권 타도를 많이 외쳤죠. 네, 이것이 바로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의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가 나중에 저희가 성탄절 전에 대림절 4주간, 왜 4주간 지키는지 그 유래가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계회 예식이고요. 두 번째 말씀의 전례, 세 번째 성찬의 전례, 영성체 예식, 네 번째 마침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예식, 어떤 거는 예식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전례라 그랬는데요. 이 전례는 쉽게 말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예식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것, 전통적인 예식이다. 그래서 전통이 중요합니까? 성서가 중요합니까? 네, 당연히 성서가 중요하죠. 그러나 카톨릭은 전통만큼 성서만큼 전통도 중요하다.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전례라고 일컫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서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게 바로 카톨릭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전례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첫 번째 계회 예식부터 보면요. 입당송, 입당의 인사, 참회의 기도,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것이 입당송, 참회의 기도, 본기도인데요. 이것이 현재까지 개신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순서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입당송, 참회의 기도, 본기도. 네. 저희 개신교의 예배 이런 순서가 있죠. 네, 이것이 카톨릭의 예배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죠. 개신교도 사실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말씀의 전례를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제1독서 처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화답송을 하고요. 칭개송이라고 해서 계단에 이렇게 서 있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대개 찬양대를 보면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 계단에 이렇게 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읽고요. 두 번째 제2독서 사도들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베드로가 또 요한이 쓴 서신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환호성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것은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례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 때마다. 첫째 구약의 말씀, 둘째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 셋째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을 늘 읽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기 마치고요. 이제 강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세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신앙 고백한다. 이 세 가지는 현대교회 예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 지향 기도라 그래서 설교 후에 이렇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적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보편적을 지향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끝나면 성찬의 전례를 합니다. 영성체 예식을 합니다. 여기서 봉헌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네, 봉헌 기도는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수많은 찬양과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찬양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이제 성찬을 합니다. 자, 특별히 사톨릭은 성찬을 영성체라 그러는데요. 자, 처음에 계회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성찬의 전례도 꽤 깁니다. 자, 여기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은 될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하면 화채설이라고 하죠. 네, 사제가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과 몸과 피예요. 자, 이것을 떨기거나 떨어뜨린 것을 어떤 쥐가 와서 먹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로마 카톨릭 미사의 이 성찬 예식은 그 예식을 집례하는 사제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떨기거나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제만 먹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나누는 것도 이제 이렇게 옮기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직접 이 사제가 성도들한테 먹여줬다고 그럽니다. 네. 손을 못 대게 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 이런 성찬의 예식이 나중에 또 종교개혁 시대에 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마침 예식입니다. 자, 공지사항 광고를 하고요. 또 파송의 축복 기도를 하고요.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또 찬양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현대교회에 갖는 순서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예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있습니다. 자, 세 번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죠.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이것은 읽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 강론입니다. 이것은 듣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성체, 보고 만지는 말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경험하는, 보고 만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배이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특징인데요. 자, 참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참회를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 본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편지향 기도,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헌을 위한 예물기도, 그리고 주기도와 영성체후 기도, 감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형식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초기 교회의 형식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드려졌던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루터와 스윙글리와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모습이 옛날 사진인지 몰라도 굉장히 삭막하죠. 네. 이 사람들이 거대 권력인 로마 카톨릭과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삭막한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루터로 들어갑니다. 자, 루터가 1526년에 독일어 예배 모범을 만듭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연도를 몇 년이라 그러죠? 1517년입니다. 네, 얼마 전에 5년 전에 500주년이었죠. 2017년도에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 95가지의 로마 카톨릭 너네 이거 잘못됐다 반박문을 써붙인 것을 시작으로 1517년은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526년이면 그렇게 1517년으로부터 한 10여 년 지난 시점이죠. 그때 루터가 예배 모범을 만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임례송입니다. 세 번의 자비성이라고 하는데요. 키리에 엘레이손,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쳤던 기도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그렇게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3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지정 기도문을 읽고 층계송을 하고요,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를 택했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한 신조인데요. 네, 이것도 공의회입니다. 아까 바티칸 공의회 있죠? 네, 같은 공의회인데요. 이때 이 신조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신조를 택합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가지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의 대표적인 게 아리우스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함께 싸웠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근데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하나님이자 사람임을 인정해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니케아 신조를 택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론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1529년에 루터의 26년에 3년 후죠. 1529년에 예배 모범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이고 이제 1506년에 카톨릭의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쯔빙글리도 카톨릭의 서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종교 개혁자들 루터, 쯔빙글리, 칼빈 다 카톨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의 예배도 다 카톨릭의 예배와 비슷하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현대까지 그 흔적이 현대 교회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 순서로 따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쯔빙글리는 카톨릭의 사제였는데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제들은 결혼을 할 수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아맘리아에 결혼을 했던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당시에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을 세 명의 아이가 있던 과부와 이렇게 동거를 했다 그러는데 이 여자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허락 청원서를 카톨릭에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또 카톨릭으로부터 반박을 했다 그래요. 1522년에 아까 루터는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다 그러죠. 자, 이 쯔빙글리는 약 5년이 지난 1522년에 결혼 허락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이 예배 순서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해 드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주의 기도.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아베 마리아 송을 불렀습니다. 네, 아베 마리아. 우리가 현대에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베라는 뜻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여 안녕하십니까 성모 마리아를 약간 숭상하는 그런 찬양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아베 마리아송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1563년에 폐지되게 되는데요. 네, 논란이 있는 그런 찬송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설교하고요, 기도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성만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29년에서 약 16년이 지난 1545년에 칼빈주의의 예배 모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현재의 장로교회 예배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의 예배 순서를 봅니다. 자, 이 예배는 처음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121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하고요. 시편송을 하고 여기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노래하고 또 인사말과 기도, 또 시편송, 주의 기도, 설교자의 기도, 설교.
중보의 기도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죄의 고백, 용서의 선언, 장로교회에 있는 예배 순서죠. 이 예배 순서가 여기서 유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예배에서는 앞서 루터와 쯔빙글리 예배는 매번 성만찬이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성만찬이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고. 저희도 지금 1년에 2번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을 경우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아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이 화채설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순간 그 잔과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근데 칼빈주의 성만찬은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영적 임재설이었다. 현대교회, 지금 개혁교회가 바로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현대교회의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대교회 첫 번째로 유럽 개혁교회로 들어갑니다. 아까 종교개혁가들의 예배에서 쭉 이어져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임례성과 예배의 선언, 공동체 고백, 성서낭독, 사도신조, 사도신경, 찬송, 또 설교, 또 찬송, 중보의 기도, 주의 기도, 축복하고 끝납니다. 자, 이것을 좀 구분해서 나눠보자면요. 자,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 임례송, 찬송 하나, 찬송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기도, 공동체 고백하는 기도가 있고 중보의 기도가 있고 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성서 낭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 예배의 선언, 예배의 선언을 하는 설교자의 권위가 세워지고요. 또 설교자가 인사를 합니다. 설교자네 인사를 하고 또 설교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럽 교회에 가시면 이렇게 설교하는 강대상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쭉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성당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자, 이 유럽 교회 모델이 이제 미국 장로교로 넘어왔습니다. 자, 미국 장로교는 유럽의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993년에 공동 예배소의 예배 모범을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예배를 위한 준비. 특이한 게 예배를 위한 준비를 순서에 딱 넣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 기도, 십계명, 인도자를 위한 기도를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송을 하고요, 개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자, 첫 번째 성경 봉독, 두 번째 성경 봉독, 복음서 낭독. 우리가 아까 카톨릭에서 봤죠? 이것을 또 미국 장로교가 아주 중요하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런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따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봉독을 하고 시편성을 하고 두 번째 성경 봉독을 하고 찬송을 하고 복음서 낭독을 하고 세 번째 설교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중보 기도하고 인사를 하고 봉헌하고 또 파송의 찬송을 하고 축복 기도까지. 지금 현대교회의 장로교 예배와 비슷한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미국 장로교 예배의 특징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었다. 그래서 예배 전 기도. 우리가 예배 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허겁지겁 들어와서 찬양 중간에 기도 중간에 허겁지겁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차 안에서 또 주차할 때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예배당에 들어와서 좀 더 일찍 와야죠. 5분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준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허겁지겁 나중에 지각해서 들어온 사람과 이미 10분 전에 5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의 예배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꼭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세 때 또 강단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또 다음날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전 기도와 십계명, 인도자를 위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다. 그리고 성경 봉독, 카톨릭 예전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성경 봉독,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두 번째 성경 봉독, 사도들의 서신서를 읽었고요. 또 세 번째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읽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나눠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3장 읽었다면 신약 성경을 2장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교회력에 따른 예배입니다. 자, 이 교회력은 루터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서 시작되는데요. 1589년부터 정착되게 됩니다. 자, 이 교회력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네,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력은 주의 날, 주일이다.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네,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는 언제예요? 네, 이번 주는 지난 주일을 말해요. 내일이 주일이죠. 네, 내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주일은 다음 주일을 말합니다. 네. 먼저 가장 교회력의 중심인 부활절과 성탄절인데요. 네, 부활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절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아까 우리 니케아 신조 배웠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때 부활절도 결의해서 지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때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춘분 직후에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이다. 네. 춘분은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른 거예요. 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춘분이 언제냐면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3월 21일이 지난 이후에 첫 번째 보름은 음력으로 3월 15일, 양력으로 4월 15일이 됩니다. 자, 춘분 3월 20일이 지난 첫 번째 보름은 4월 15일. 그러면 4월 15일이 지난 첫 주일이 바로 4월 17일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저희 교회 또 34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4월 17일을 부활주일로 올해는 지키게 됩니다. 그럼 사순절은 뭐냐? 사순, 넉사, 열흘순에서 40일의 절기를 뜻하는데요. 부활주일 이전에 40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40일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하면 대개 6번의 주일이 끄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일까지 포함시킨다면 약 46일 전, 부활주일 전에 46일, 47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지킨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애쉬 웬즈데이라 그러죠. 자, 올해는 제의 수요일이 3월 2일이었습니다. 3월 2일을 사순절의 시작으로 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전에 마지막 한 주를 또 고난주간이라서 저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부활절을 배웠고요. 자,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대개 부활주일이 지난 7주 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7일을 7번씩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럼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죠. 3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50일이 지났죠. 그 50일이 지난 시점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공교롭게도 당시에 6월절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6월절 77절이 있었거든요. 이 77절을 맥주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 그러죠. 공교롭게 예수님이 이 시기에 딱 맞춰서 77절에 딱 맞춰서 50일이 지난 시점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공교롭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7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탄절. 자, 이 성탄절은 언제부터 이렇게 12월 25일로 지키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354년부터 지켰다고 통상 얘기합니다. 자, 왜 또 하필 12월 25일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설은 당시에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자, 로마 시대의 동짓날에 아주 중요한 미신 행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그 미신 행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동짓날에 당시에 로마 시대의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성탄절로 삼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로 삼아서 미신의 행사에 대항하자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4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왜 대림절을 4주 동안 지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4회 이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개회 예식, 두 번째 말씀의 전례, 세 번째 성찬의 전례, 네 번째 마침 예식. 그래서 네 개의 미사의 예전에서 유래돼서 대림절을 성탄절 전에 4주 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키자. 자, 이것은 600년경부터 이렇게 대림절을 4주 전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력의 시작을 대림절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은 1월 1일이 그 새해 첫날이잖아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대개 그래서 12월 25일이면 4주 전으로 하면 11월 마지막 주 아니면 12월 첫째 주가 되는데요. 네, 그때부터 교회력은 시작된다라고 루터는 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네, 현재까지 저희가 창조시대부터 또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현대교회까지 다 이렇게 다뤄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들어갈 예배는 자, 말씀 중심 찬양과 기도가 균형으로 이루어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찬양과 기도가 또 중심이 되어서 서로 균형 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생활, 찬양 생활, 기도 생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만찬이 회복되는 예배. 자, 이 성만찬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죠. 성만찬은 매일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몸을 나누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고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서로 나의 것을 나누고 성만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또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나눔과 섬김을 베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갱신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입니다. 믿음이 개혁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집니다. 이것은 본질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뭐냐면 리포메이션 아닙니까? 폼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계속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한다. 예배자가 갱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삶으로 재생산되는 예배를 이루어야 한다.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예배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적 예배가 우선 방언을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런 것이 예배,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삶 속에서 드리는 내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이다. 그래서 삶에서 재생산되고 열매 맺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예배는 주일, 부활하신 날에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면 내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면은 죽을 상이 되고 기가 죽고 상처받고 그러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에 함께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균형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화요 기도와 목요 기도가 있습니다. 화요 저녁 기도와 목요 오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 새벽 기도와 토요 새벽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나님 앞에 깊인 1대1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또 교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교제가 있는 또 말씀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G2G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세대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타임이 있죠.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간단히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가정 예배로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처음과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봤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죠. 너희들 멈춰서 예배하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예배.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이다, 사람이다. 또 아브라함의 예배, 이삭의 예배, 야곱의 예배도 살펴봤고요. 또 족장 시대에 거쳐서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이유는 예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 혼합주의의 시대를 거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세우고 계셨고, 또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살펴봤고요. 또 분열왕국 시대, 왕국이 분열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또 포로시대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무너졌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갱신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셨고, 또 에스겔에게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주시면서 예배는 회복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배는 계속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시대와 또 초기교회 시대, 초기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로마 가톨릭에서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또 종교개혁, 또 현대교회, 장로교, 또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 시간, 형식이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 성경처럼 제물을 갖고 와서 죽이고 피를 묻히고 그런 수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을 사모함으로 일찍 와서 준비하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예배로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의 역사, 성경 속의 예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